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갈등과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구제 활동 때에 헬라파 사람들이 빠진 일들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생겼죠. 이것은 초대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문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영적인 공격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또 고백하고 전도했습니다. 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섬기면서 정말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에 빠진 그 사람들의 원망이 점점점 커지면서 이 자칫하면 교회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리고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위기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에 사도들은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단순히 행정적인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을 뽑기보다는 그 영적인 공격 앞에서 교회를 보호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초대교회의 영적 위기를 타개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선출 기준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칭찬받는 사람, 이거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그 상황 가운데에 발생했던 독특한 그런 전례이지, 기준이지 전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여러 곳에 칭찬받는 사람이 중요한 그 기준임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2절에는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어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12절에는 아나니아를 소개하는데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렇게 이 아나니아를 칭찬받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들어야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사람들 칭찬 안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영성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이 가장 교활한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성과 인격을 나누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이웃들을 비판하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삶, 그리고 영성과 인격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칭찬받음과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반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는 칭찬받는 것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칭찬 많이 받는 것 피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굳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중요하지 않지 않는가,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사복과 사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화, 네 가지의 화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두 번째 화는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녁 많이 드시고 오셨습니까? 혹시 지금 배가 많이 부르십니까? 화가 있답니다. 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화는 뭐냐면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웃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화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지니라고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어조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와요.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과 우리에게 칭찬 많이 받는 사람, 그 사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좋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칭찬받는 것이 나쁘다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칭찬이라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조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까 잠깐 우리가 살펴봤듯이 네 가지 화는 다 좋은 것입니다. 부유한 것 좋은 것이죠. 배부른 것 좋은 것입니다. 웃는 것, 칭찬받는 것, 그것 자체로서 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화가 있을진저라고 선포를 하셨을까요? 이 네 가지 행위들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게 되면 그 좋은 덕들도 화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가운데서도요,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가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너무 좋고 인정받으면 굉장히 많이 업되고 올라갔다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다운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런 반응에 너무 매달려서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 오염될 수 있는 이 좋은 덕들을 폐하라는 것입니까?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오히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덕들을 바르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마찬가지의 논리입니다. 칭찬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그만큼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칭찬이 죄로 오염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삶을 산다면 사람들에게 당연히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신앙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바울의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 문제에 대해서, 비판의 문제, 비난의 문제, 또 갈등과 상처로 인해서 이 공동체를 흔들게 하지 말고 어떤 경우라도 상대를 품고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 교회를 흔들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공동체가 힘없이 무너지려고 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공동체를 붙잡고 기도해야지 화가 난다고, 성질 난다고 놔버리고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갈등이, 처음으로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도들은 사람을 세우려고 했죠. 그 사람의 자격 조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비난받고 껄끄러운, 좀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이 뽑혀야 그 사람이 다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들도 서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얘기만 막 하지 말고요, 다른 분들의 얘기, 옆에 있는 분들의 얘기도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 주의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저 사람에게 충고 한번 해줘야지, 이렇게 약간의 험담으로 시작하는 그 충고, 쉽게 생각하고 내뱉은 말, 또 대충대충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하는 말, 그런 것 하나하나가 정말 상대방이 시험 들지 않도록 배려하고 주의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먼저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성격이 원래 이러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그냥 툭툭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라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기울여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세심하게 배려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 영광을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그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모두가 우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입니다. 이 칭찬이라는 그 단어가요, 원어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페모스, 도키모스, 칼로스 등등 굉장히 많은데요, 이 사도행전에서 칭찬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단어는 예외 없이 말두레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두레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증거하다, 증인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칭찬받아야 예수님의 참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나름대로 우리의 고유한 것들이 좀 다 각자 남아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관점도 틀리고요,
또 가치관도 조금씩 다르고요. 다스려지지 않은 욕망과 또 욕심과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 또 성장 환경에 따른 여러 가지 생각들, 가치관, 이게 다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그런 것들 다 없애기 전까지, 다 바꿀 때까지 너 내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그러한 성품과 그런 기질과 그런 가치관들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다음 두 가지에 해당되면 그건 참 위험하다는 것이죠. 먼저 그러한 성품과 기질과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흔드는 것이라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스타일, 그 사람의 고유한 습관, 그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바꾸라고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가로막는 것일 때 그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참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런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악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대답을 했는데 주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다음에 물어보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칭찬받는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잘 하죠.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그 순환 예고를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의 말을 막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게 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아주 완강하게 주님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근데 주님의 그 다음 반응이 굉장히 놀랍죠. 아까 전까지만 해도 정말 칭찬을 하셨던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 말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조금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좀 성격이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업앤다운 하고 막 이렇게 칭찬했다가 막 저주하고 그러신 분인가?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악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또 구체적으로 주님을 막고 막 방해하고 그런 행동을 한 적 없었습니다. 성격이 좀 급해서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한 것뿐인데, 방금 전에 정말 베드로를 칭찬하고 정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띄워주시고 칭찬을 하셨던 그 주님께서 사탄이라고 이런 표현을 써서 베드로를 강하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심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용납할 수 있는 성격과 인격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부르실 만큼 그 결과는 악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도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을 가로막으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인간의 어떤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한 목회자들의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쪽에서는 약간의 동정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힘드셨으면,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그 자매를 불렀겠어. 이렇게 약간은 이해하고 동정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목사님은 정말 평생을 다 바쳐서 정말 목회를 잘 하시고 성장시키셨어요. 교회를 정말 크게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다른 목사님이 와서 잘못 목회를 하면은 분열되고 또 성장도 안 되고 교회가 흔들릴까 봐 가장 나를 닮은 아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신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맞지 않는가. 그렇게 노력을 하셨고 그렇게 눈물과 피땀을 흘려서 성장시켜 왔는데 그것을 생면부지 남에게 주기보다는, 남에게 목회를 맡기기보다는 그동안 잘 보고 배운 우리 아들, 나를 가장 닮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 일리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교회의 재정과 인력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욕 얻을 만한 하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럴 만도 하지. 멋있는 인생이야. 야, 능력이 없으면 저렇게도 못 하시지. 저렇게 큰 일을 행하시고 비전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가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동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복음을 가로막는 길이라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누가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논리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칭찬받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절대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뭐냐면 너나 잘해라, 너나 똑바로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내에게 칭찬받는 남편이 제대로 된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성가대 우리 남성분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요. 남들이요, 남편을 보고 너무 멋있다, 너무 이렇게 젠틀하고 일도 잘하시고 너무 좋으세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내에게 물어봤는데 아내가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방 때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누군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남편에게 칭찬받는 아내가 훌륭한 아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남편에게 칭찬받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아내는 정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착하고 살림도 잘하고 똑부러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막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그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분이 남편에게 물어보면 남편이 막 이렇게 헛기침을 한다든가 먼 산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후 쉰다든가 아니면 처음 소개시켜준 사람을 저주한다든가 뭐 이렇게 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신앙의 형제 자매들에게 칭찬받는 분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훨씬 더 파워풀하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전도를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중요한 실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떤 분들이 들을 때에 칭찬이 따라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4월 달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출되어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기를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복음의 그런 역사를 앞당기는 강력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찬양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해서 정말 흔들리는 공동체가 나 때문에 다시 세워져 가고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섬김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